안녕하십니까. 아, 평신도 교회를 꿈꾸고 있는 항창한 성도입니다. 아, 우리가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일까? 그냥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그냥 일반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일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의 어떤 상황에서 그리스도인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나누게 된다면 그 기준은 뭐가 되겠습니까? 아마 뭐 주일날 교회 와서 그 프로그램화된 예배를 드리는 사람, 그리고 주일을 지키는 사람, 그리고 술 안 먹는 사람, 뭐 거짓말 안 하는 사람, 뭐 이런 그런 것의 어떤 기준이 되겠죠. 그럼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표지를 드러내는 게 뭘까요? 그것은 어떤 하나의 개인적인 거룩, 정결, 깨끗함, 어떤 종교적인 행위,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표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꿈꾸셨던 어, 그 계획,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정신을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철저하게 그리스도인은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그 공동체를 통해서 어떤 뭔가를 드러내죠. 하나님 나라의 정신을 드러내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철저하게 공동체로 답을 해야 됩니다. 공동체로 보여줘야 돼요. 어떤 하나의 개인적인 부분에서 내가 뭔가 기도도 열심히 하고 내가 뭐 하나님과 진한 관계를 가지고 그리고 뭐 거룩하게 살고 자기 자신을 단련시키고 뭐 금식도 하고 어떤 이런 어떤 영성적인 종교적인 어떤 그런 개인 영성으로 뭔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뭔가 우리에게 지금 잘못 가르쳐 주고 있죠. 성경을 왜곡되게 오도해서 가르치다 보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모습들이 그냥 깨놓고 이야기해서 뭐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우고 주일날 교회 오냐 안 오냐 이 어떤 상으로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 나눠지는 거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뭐 고백했다. 그것도 내가 뭐 죄 많은 그 죄라는 부분도 솔직히 말하면 어떤 개인적인 죄에 대한 이야기겠죠.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철저하게 공동체를 통해서 자신의 존재 가치들을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공의와 의를 드러내는 그런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몸부림치고 노력하고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그렇게 사랑하는 그 공동체를 통해서 그 공동체의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구나. 당신은 그리스도인이구나. 언약을 따라가는 사람이구나. 라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냥 교회에서 사람 뒤꼭뒤 보고 예배드리고 오는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뭔가 서로의 어떤 성령 안에서 교제를 통해서 공의와 정의를 그 공동체 안에서 만들어내는 것이죠. 실현시켜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언약 백성들의 어떤 그런 삶, 그리고 공동체,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서 저는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봅니다. 끊임없이 아마 대형교회적인 그런 프로그램화된 교회들만 양상되고 만들어질 거야. 그러면 그 속에 아주 극도의 개인주의와 기복주의로 흘러갈 수밖에 없고 영성주의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지금 한국 교회가 드러낸 현상이에요. 그리고 정말 교회가
어떤 종교가 어떤 더 가속화되면 갈수록 이런 부분들은 더 강력해져요. 그래서 더 프로그램적이고 더 뭔가 짜릿하고 뭔가 어떤 그 프로그램 안에 어떤 강력함을 뭔가 만들어내려고 해요. 조작해내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어떤 아주 개인적인 성령의 어떤 그 신비주의 쪽으로 깊은 체험 쪽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완전 기복주로 흘러가면서 세상 종교, 무늬만 그리스도인, 기독교죠. 세상적인 축복, 긍정 신학, 이런 부분들이 교회 안에 계속 이제 들어오겠죠. 제가 끊임없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들이 지금 한국 교회 안에서 양산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가장 첫 단추인 교회가 뭔지를 모르게 되는 거죠. 교회가 뭔지를 모르고 그 교회가 뭔지를 모르니까 그리스도인에 대한 정의가 잘못되고, 그러니까 예수 믿고 죽어서 천국 가자 개념으로 복음을 설명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런 현상들이 지금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어요. 평신도 교회 공동체로 그리스도인임을 말해야 된다. 이 개념이 여러분 정말 이해되십니까? 저는 정말 좀 안타깝게 전합니다. 좀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성령께서 기 있는 자는 뭐 성령이 하시는 말을 들으라. 뭐 제가 성령도 아니고 그죠? 성령님도 아니고. 그러나 정말 하나님 나라를 꿈꾸어가는 그런 또 어, 성도로서 정말 좀 안타까움이 있다라는 사실들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같이 나누고 있잖아요, 그죠? 요한계시록을 나누고 있는데 그 요한계시록도 실제적인 그 로마의 핍박 속에 있지 않습니까? 핍박 속에서 정말 진정한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 로마에서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로마의 왕을 신으로 숭배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어떤 부분이죠. 그런 부분과 아울러서 로마의 문화와는 너무나 다른 공동체, 공의와 정의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니까 그들이 지금 핍박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 핍박 속에서 교회가 가지는 잘못된 모습들에 대해서도 요한은 지적하고 일곱 교회를 통해서 어떤 잘잘못을 지적하고 칭찬도 했지 않습니까? 지적하고 그리고 그 교회가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공동체로서의 삶 속에서 많은 어떤 핍박과 고난과 어떤 이런 부분들을 당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요한이 4장 5장을 통해서 하늘 전망대를 보여주시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어떤 이 영적 흐름이 어떤 이 하나님 나라의 어떤 큰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현실은 핍박 속에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 나라는 성성장구하고 승리할 것이고 그 악의 총체죠. 결국 로마지만 바벨이라고 하는 그 악의 총체 두 짐승, 우리가 12장 13장에서 두 짐승, 그러니까 사탄과 두 짐승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붉은 용하고 뭐 거짓 선지자와 거짓 그리스도인, 거짓 그 메시아, 그죠? 그 두 12장 13장에서 그 두 짐승들에 대한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그들의 어떤 결국은 그들은 망할 것에 멸망될 것, 심판당할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게 하늘 전망대에서 보여주고 진정으로 요한이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뭐 계시록이 뭐 나중에 일어날 뭐 예언적인 부분 그래서 뭐 베리칩 이야기도 나오고 누가 적그리스도이니 지금 계속 적용을 해 가는데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성경을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1세기 그들에게 이 말씀이 어떻게 적용됐는지를 먼저 보셔야 돼요. 오늘 우리에게 건너뛰어서 적용하기 전에. 그래야
이 성경의 의미를 좀 더 선명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 12장과 13장은 지금 그 흐름 속에 있는 거예요. 지금 하늘 전망대에서 지금 쭉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해 가시고 이 두 짐승들이 날뛰는 거죠. 마지막인 줄 알고. 그러니까 지금 이 로마에서 핍박당하고 있는 이 하나님 나라의 어떤 공동체가 많은 어려움과 힘든 부분을 인내하면서 견뎌내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것이 지금 이 상황이다라는 것들을 하늘 전망대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전체적으로. 그림을 그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 당시를 살아가는 1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위로죠. 지금 상황과는 하늘의 전망대에서 보여주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마을 밑에서 살아갈 때하고 산 위에서 한 번씩 올라가서 마을을 내다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뭔가 내가 왜 저리 살았지? 왜 아둥바둥 살지? 라는 부분들과 어떤 위에서 아래를 보면서 전체적인 조망들을 가지고 볼 때는 뭔가 다른 거거든요.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이 밑에 내려와서 좀 더 살아갈 때는 좀 다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실제적으로 나이가 드신 분, 젊은 사람과 나이 든 사람의 어떤 차이가 나잖아요. 그죠? 저도 지금 50이 넘어서 제가 지금 어떤 내 인생에 대한 혼란함들을 또 책을 보면서 좀 극복해 가려고 해요. 몸도 이제 아파지고, 그리고 뭔가 이룬 것도 없고, 그리고 이제 몸이 이제 계속 아파오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 그리고 내 인생에 내가 지금 잘 살아가고 있나, 내가 뭐 하면서 살았나, 뭐 이런 이제 오춘기가 오는 거죠. 오춘기 맞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책을 통해서 또 나름 정립하고 생각하는데, 인생을 쭉 살아온 사람이 젊었을 때의 어떤 그런 모습과 다르잖아요. 뭔가 세상을 보는 눈이 다르잖아요. 그죠? 젊었을 때는 뭔가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뭔가 대단한 일을 해낼 수 있을 것 같지만 이제 50이 넘어갔을 때는 인생을 이제 바라보면서 평가하면서 뭔가 좀 더 새로운 어떤 의미들, 가치들을 생각해 가야 되잖아요. 그죠? 제가 읽고 있는 책 중에서 50대를 이해하기 위해서 읽는 책 중에서 50대가 되면 경쟁하지 말라. 저는 참 그것이 제게 참 크게 다가왔어요. 경쟁하지 말라. 인정하고 내려놓고 경쟁하지 말라. 3, 40대의 삶은 참 그런 어떤 내 자신의 어떤 경쟁, 투쟁 뭐 이런 삶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듯이 지금 하늘 전망대에서 이 계시록을 지금 상황을 비춰주는 거잖아요.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70, 80, 90의 나이에서 지금 이 20의 상황을 보게 하는 거잖아요. 나이에. 예를 들면 지금 비유가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이 땅에 내려오면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겠습니까? 그 위협과 힘겨움과 재산이 뺏기고 목숨이 오고 감옥에 가고 뭐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지금처럼 이렇게 허무할 만한 게 하나도 없죠. 그런 상황 속에서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은 승리할 것이고 이 사단과 이 하수인인 로마는 결국은 망할 것에 대한 부분이죠. 이 부분들을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지금 계시록의 전체 내용이에요, 그냥 전체 흐름이 그래요. 그래서 계시록이 4장, 5장이 제일 중요하다고 하는 이유가 그 이유예요. 그 흐름 속에서 심판이 진행되어 가는 것이고 그 심판을 가지고 우리가 너무 문자적으로 자꾸 보려고 하면 계시록은 상당히 좀 잘못된 해석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상징화된 것은 상징주의로 풀어가야 되고 그리고 문자로 이야기하는 문자로 풀어가야 되고 그렇게 우리가 풀어가야지 그것을 너무 어떤 문자적으로 그렇게 풀어가면 좀 계시록을 자꾸 오도하려고 하는 그래서 지금 어떤 오늘 본문도 그런 내용의 여지들이 많이 있죠. 14장 오늘 14장은 12장과 13장의 어떤 그 연관된 부분이에요. 그런 짐승의 어떤 그 공동체를 괴롭히는 것이죠.
현혹하고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이 공동체가 사단과 두 짐승의 도전 앞에서 끝까지 저항하고 인내하라고 했죠. 그렇게 되었을 때 그렇게 인내한 공동체와 그렇지 않은 공동체가 어떤지에 대한 부분들을 보여줘요. 그죠? 그래서 승리한 공동체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죠. 1장에서 5절에 13장의 짐승들과 그 따르는 무들과 반대해서 이마에 그의 이름과 그의 아버지의 이름을 기록한 14만 4천이죠. 그죠? 14만 4천 명. 이건 정확하게 14만 4천 명만 아니라 이것은 교회를 상징한다고 했죠. 그죠? 그러니까 정말 그 당시에 하나님의 언약을 충실한 교회. 그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어린 양의 아버지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그 이름이 적혀 있다는 건 소유죠. 소유. 그죠? 소유권.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죠. 그죠? 그게 속한 자들. 그 속한 자들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결국은 최종적인 그 승리의 부분을 누리게 되죠. 그죠? 그들이 보자 내 생물 장로들에서 새노를 부르고 있었다. 땅에서 속량받은 14만 4천 외에 아무도 노를 배울 수 없었다. 이들은 여자와 더불어 몸을 들이피지 않은 자들이 수총각들. 이것은 어떤 성적으로 타락하지 않았다라는 이런 의미는 아니죠. 그만큼 이 부분은 거룩하게 하나님의 어떤 길을 쫓아가는 하나님의 제자도로서의 삶을 충실해가고 그 당시에 핍박과 고난 속에서 유대교나 어떤 그 교회를 떠나는 그런 자들이 아닌 그죠? 끝까지 충성한 자들에 대한 이야기겠죠. 어린 양을 따라 어디든지 가는 자들이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첫 열매가 되었고, 그죠? 그들의 입에서는 거짓이 발견되지 않았고, 그들이 혐이 없고, 이런 하나님의 어떤 그 두 짐승과 사단의 그 공격 속에서도 충실하게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가고 충성된 제자들을 보여준 그 교회, 그 영광스러운 그 교회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세워가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와는 좀 더 대조되게 그 하나님의 그 언약을 따라가지 않는 로마나 그리고 그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에서 벗어난 그런 사람들에 대한 부분을 6장부터 쭉 이야기하죠. 천사가 있는데 그들이 복음을 가지고 있어요. 말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려라. 그분의 심판이 시간이 왔기 때문이다. 이 심판의 시간이라고 했을 때 이 시간을 카이로스라 단어를 안 쓰고 호라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호라. 이거는 아주 임박한 시간. 이제 곧 다가온 이제 다 된 시간이죠. 바로 코앞에 닥친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아주 촉박한 시간입니다. 심판의 시간이 왔다. 하늘과 땅의 바다의 물 근원을 만드신 그분께 경배하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언약을 따르는 공동체를 보호하시고 그렇지 않은 공동체에게 다시 한번 이제 마지막 복음의 경고를 날리죠. 하나님께 경배해라. 돌이켜라. 그분만을 의지하라라고 이야기하죠. 또 다른 둘째 천사가 말하는 쓰러졌다. 자신의 음행으로 인한 진노의 포도주를 모든 이방 나라에 마시게 한 큰 성 바벨이 무너졌다. 바벨이죠. 바벨은 창세기 11장에서부터 하나님을 거역한 대표적인 세상 나라의 상징이지 않습니까? 이 바벨이 결국은 지금은 누구죠? 로마죠. 로마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 로마의 뒤에 있는 결국은 최종적인 악의 총체죠. 사단에 대한 이야기죠.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한 이 세력들은 결국은 심판을 받고 망하죠. 진노의 포도주를 마실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천사가 그 짐승과 그 형상에 경배하고 자신의 이마에 손을
표를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막 포도주 틀에 이렇게 어겨버리듯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것에 대한 이야기죠. 뭐 이마에 표를 받았다니까 또 이 표 받으니까 베리칩 이야기 하시는 분도 있어요. 뭐 표를 받고 몸에 이식하고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좀 제발 성경을 보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상한 이야기하고 베리칩을 안 받는 것이 뭐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의 백성의 어떤 모습인 것처럼. 그래서 나중에 뭐 베리칩을 받았나 안 받았나, 몸에 뭐 칩을 이식했나 안 했나에 따라서 뭐 구원받고 구원받지 않고 이런 진짜 이상한 종교로 만들어 버리잖아요, 기독교를. 제발 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 표를 받았다라는 부분이 뭡니까? 표를 받았다는 게 이마에 표를 받, 그 666의 표를 받았다는 것도 666이라는 것도 뭔가 완전수에 모자라는 숫자라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표를 받았다는 의미보다 뭡니까? 이를 따르는 자들이 따르는 자들, 짐승을 따르는 자들이고 그를 쫓아가는 자들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떠난 자들이 아니에요? 복음에서 떠난 자들에 대한 이야기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평생 따라가는 삶,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획에 참여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어떤 모습이죠. 당연히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 저주를 받는 겁니다. 베리칩 이야기 아니에요. 표를 자꾸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이상하게. 이마나 손에 표를 받은 자는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실 것이다. 분노의 잔에 다른 것이 섞이지 않으니 거룩한 천사들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받을 것이다. 불과 유황. 불과 유황은 하나님의 심판의 상징이었죠. 그죠? 상징. 그러니까 또 내가 본 천국, 내가 갔다 온 천국 하면 천국에 갔다 온 사람들이 이 이야기 씁니다. 뭐 불의 유황의 고통을 당하는데 죽지 않고 뭐 개성을 지르고 살려달라 하고. 참. 물론 그 뭐 어떤 환상을 보고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내가 본 천국은 아니에요. 천국이란 그 자체도 좀 웃기지만 그런 식으로 성경을 자꾸 오도하시면 안 됩니다. 불과 유황은 하나님의 심판의 상징입니다. 강력한 상징이죠. 하나님의 강력한 심판을 당할 것이죠. 그 심판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는 성경은 잘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뭐 불과 유황으로 튀기듯 한다라고 하니까, 뭐 소금에 튀기듯 하니까, 뭐 진짜 우리 몸이 소금에 타고 뭐 튀기는 이런 부분으로 문자적으로 접근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와의 신실함을 지키는 자들의 인내가 필요하다. 왜? 정말 하나님의 언약, 이 고난과 고통 속에서 이것을 포기하고 다시 로마의 정신을 따라가고 로마를 따라가고 유대교를 따라가는, 그렇게 된다면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가는 공동체에는 이런 신실함을 지키는 성도들의 인내가 필요하다. 네. 성도들의 인내가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인내가. 뭔가 갑자기 잘 되고 뭐 성령 받아서 뭔가 엄청난 능력이 일어나고 뭐 대단한 일이 일어나고 이런 아닙니다. 그런 게 신앙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이루려고 하는 교회는요, 제가 꿈꾸는 평신도 교회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는 하려지 않지만 정말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보여줘야 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의무이기 때문에 인내가 필요합니다. 신실함으로 걸어가야 돼. 그 13절에 하늘의 소리, 지금부터 주님 안에서 죽은 자들은 행복하다. 그래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행복하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믿음으로 따라가다가 뭐 순교하거나 그렇게 언약을 지키면서 죽은 사람들이 행복하다는 거죠. 결국은 이 공동체에서 무너지지 말라는 겁니다. 쓰러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끝까지 인내하면서 걸어가라는 것이죠. 그 사람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들은 수고를 그치고 쉬게 될 것이다. 이는 그들이 행한 일들이 그들을 따라다니기 때문에.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갔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것이 정인의 삶이 아닙니까?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이루는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그리고 내가 보니 보라, 흰 구름이 있고 그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가 있다. 인자 같은. 인자 같은 이가 있죠. 그죠? 그가 나를 가지고 낫을 들고 곡식이 물을 추수할 때가 왔다고 하면서 곡식을 이제 빼는 거죠. 인자 같은 이는 다니엘스에 대한 그 사항을 그대로 가지고 오는 거죠. 심판의 때죠, 이제. 심판의 때가 왔다. 그리고 18절부터 이제 그 포도주를 거두는, 다 익었다 하는 거죠. 포도주를 거두는 거죠. 그리고 포도송이를 거두고 포도가 다 익었다. 천사들이 땅에 낮춰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를 만드는 큰 틀에 던졌다. 그 포도들은 성 밖에서 짓밟히고, 이제 그 포도주 틀을 가지고 이제 이 불신자들에 대한 불신자 하나님의 그 계획에 동참하지 않는 다른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이 이제 성 밖에서 짓밟히는 거죠. 심판을 받는 거죠. 근데 그 심판을 받는데 1600 스타디아 이 100 스타디아가 320km랍니다. 320km.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서울에서 대구를 왔다 갔다 하는 대구 정도의 거리죠. 그러니까 1600 스타디아는 엄청나겠죠. 아주 먼 길이겠죠. 그러니까 이거 뭐 실제적인 어떤 길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심판의 맹렬함에 대한 이야기죠. 맹렬하게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공동체가 이 두 짐승 속에 엄청난 고난을 당하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 로마의 정신에 물들지 않고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그 1세기의 교회에게 도전을 주죠. 끝까지 걸어가라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보호하실 것이고 너희들은 그 길이 영광스러운 길이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결국은 최종적인 사단까지 악의 총체인 쓰러지고 그들이 망했다라는 부분을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고, 그리고 그 속에 하나님의 심판, 엄중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 부분을 분명하게 보여줘. 역사의 큰 물줄기, 하늘의 전망대를 바라보면 그 흐름이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오늘 그렇지 않은 현장 속에 살아갔던 그 로마 그 소아시아 7교회 공동체들에게는 이것이 큰 믿음으로 다가올 것이고, 우리가 그래도 정말 주님 안에서 당당하게 걸어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도전들과 위로와 격려를 줬을 것이고, 이것이 믿음으로 붙잡지 않았던 사람들은 결국은 포기하고 유대교로 돌아가거나 그리고 로마의 그 문화 속으로 들어갔던 사람들이 이런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1세기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다시 로마 공동체로 들어가고, 히브리서 읽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요. 모임에도 오지 않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이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이 삶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어떤 공동체로서 보여져야 될 그리스도의 표지죠. 공의와 정의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그 계획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삶은 끊임없이 사단의 어떤 표적이 될 것이지만, 그것을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주님 안에서 끝까지 따라간다면, 결국은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그 길이 영광스러운 길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렇지 않은 그 길은 심판이 있고 결국은 포도 틀에 밝혀서 짓밟힐 것이고
그런 하나님의 심판을 직면할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편안하게 그냥 큰 교회에서 그냥 예배하면서 그런 신앙생활을 하실 겁니까? 많은 사람들이 걸어가는 그 넓은 길을 걸어가면서 그것이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걸어가실 겁니까? 정말 간절하게 소망하고 바랍니다. 평신도 교회를 꿈꾸시고 만드시고 그렇게 정말 성령 안에서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목사가 아닌데 목사가 있어야 교회가 개척되고 목사가 없이 어떻게 교회가 이루어지거나 라는 정말 잘못된 전통이죠. 그래서 성경적이지 않으니까 전통에 매몰되지 마시고 그런 패러다임에서 정말 깨어나서 성경이 정말 말하는 그런 현장 속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루테의 개혁도 솔직히 말하면 그 라틴어로 된 설교, 라틴어로 된 성찬, 라틴어로 된 성경에서 번역한 거 아니에요. 독일어로 번역해서 모든 사람이 성경을 보게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도청에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아주 이렇게 일반적인 독일어로 번역한다고?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그리고 정말 전문적인 지식을 받지 않은 평신도들이 평사람들이 성경을 읽어서 이해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이야기해요. 지금하고 너무 상황이 똑같지 않습니까? 목사들에게 말씀권이 주어지고 모든 성도들은 뭐 말씀도 읽도 안 하고 읽지 않을 뿐더러 공부도 안 하고 주일날 와서 그 설교 같지 않은 그냥 세상적인 뭐 이런 이야기들 듣고 설교를 하더라도 다 뭐 복받고 위로하고 어떤 이런 기복주의적인 어떤 이런 메시지 듣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중세 시대하고 너무너무 지금 닮아가고 있어요. 평신도와 어떤 이 성직자의 이 개입이 너무 크고 성직자들이 뭔가 거룩한 자고 평신도는 거룩하지 않은 어떤 이 그룹인 것처럼 이분화되어가는 이 개혁주의 개신교에서 개혁주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에요. 지금 교회가 정말 이런 전통 잘못된 이런 흐름에서 정말 깨어나시고 성령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정말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오순절에 그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있기 때문에 평신도 교회는 반드시 힘있게 성장이라는 것보다 힘있게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면서 서갈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정말 그 길에 기도하면서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